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자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출처, 어디서부터 그들이 이 선택함을 받았느냐, 7장에 나와 있죠. 7장에서 그 출처를 우리가 봤습니다. 출처를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선택된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12,000명씩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총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출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고 유대 지파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다. 주의 종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인을 치는데 천사의 인을 칩니다. 천사의 인을 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기보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던 데로부터 올라와서 천사가 와서, 그래서 3절에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된 무리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무리들이다.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 그래서 오늘 자격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자격은 4절에 우리가 오늘 14장 4절 말씀 첫 번째 보면 여자에게 이제 더럽히지 않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인데 하나는 바로 교회, 해 입은 여자, 은혜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여자,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신부되는 여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슬기로운 신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그들이 바로 여자. 그들은 어떤 여자입니까? 정결한 여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렇게, 순결한 자. 이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어떤 여자냐? 교회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목회하는 그 비결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바로 신부, 여기는 정결한, 정말 예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슬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여자, 바로 교회를 얘기하죠. 그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준비된 여자, 그 바로 해 입은 여자지요. 그 해 입은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다고 하는 이 여자는 바로 음녀, 바로 배도한 여자를 말합니다. 배도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의 정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바로 말씀인데 많은 물은 비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비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비진리 위에 써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은 바로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여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구원을 증거하는 자, 다양한 구원을. 그럼 다양한 구원이 뭐냐?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고 기독교도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론을 가진 이들의 주장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거죠. 가는 길이 불교로도 가고 유교로도 가고 천주교로도 가고 힌두교로도 가고 막 기독교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도 비슷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이론은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주장을 막 하니까 비슷한데 아니야. 내용이 아니야. 이게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의 운동을 유엔에서도 종교다원주의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종교다원주의의 운동을 펼치고 있느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들이 많이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면, 종교가 연합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짐승 정부가 들어설 때 이 여자를 종교 단일화를 이룬 여자를 등에 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정체예요. 짐승의 정체.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이 여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올라탔는데 그랬어요. 이 붉은 빛 짐승이 여자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 이 붉은 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변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읽어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자를 업고 나온다는 것은 모든 종교 단일화, 이 종교 연합체를 이 짐승이 처음에는 인정하고 업고 나오는 것입니다. 업고 나오는데 이 여자는 마치 자기를 왕비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이 겉으로는 이 여자가 마치 자기는 화려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제일로 중요한 것처럼 금 같은 믿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보석, 진주 이런 보석을 가지고 그가 등장 꾸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다. 그래서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 중심이 더 중요한 거죠.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겉은 두 번째, 겉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지 겉으로 나오는 것이 중심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중심을 보면 뒤에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마치 이건 뭐와 같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은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어가는 생명이 없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겉으로 화려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을. 그래서 사기꾼도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사기치는 거고 겉으로는 마치 다 해줄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기꾼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보이시피싱 그런 것도 마치 자기가 뭘 보관해주고 자기가 뭘 남겨주고 자기가 자기 말 들으면 뭘 잘 해결될 것처럼 다가오는데 실제로는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온 세계에 편만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또 그리고 이 여자는 배도한 여자. 이 배도한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배도한 여자로 인해서 이 여자를 알려면 광야로 요한이 3절에 광야로 나가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짐승과 하나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짐승을 타고 나오더라.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 6절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종교연합체는 왜 기독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교하게 하고 핍박하느냐? 그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들은 다양함을 인정한다. 이게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답도 잘못 찍은 게 아니고 다르게 이 사람은 표현한 것이다. 그럼 그게 틀린 거요, 맞은 거요? 그러니까 저기 문제의 답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이 조금 다르다. 다르면 그러면 틀린 거냐?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도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리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비진리와 연합하는 순간 그 신앙은 비진리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비진리화되어져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짐승이 출현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요 때가 바로 대환란 중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본색을 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그 열심 당원들이 전쟁을 딱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 딱 터뜨린 거예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공격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야.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요, 공격, 노동 이런 것을, 전쟁이 와도 안식일 날은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라 해서 그날은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딱 D-Day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공격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더라고.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요. 그게 6.1 전쟁에서도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그 또 D-Day를, 안식일을 잡아가지고 공격해서 계속 밀렸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에서 오히려 뺏긴 땅까지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여러분, 손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빚을 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빚을 일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 같은 정치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온 나라를 정치적으로 정치 군사를 일으켜서 바알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 믿음 지켰던 선지자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믿음 지켰던 성도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세, 그 정치, 그 핍박에 굴복하여서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을 하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을 해서 반신반의예요. 반신반의.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바알신사리의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게 재앙이거든요.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깨닫지 못한, 이세벨에 빠져버렸어.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우리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진노, 바로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바알신이 살아있는지 한번 결판을 내립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갈멜산 영적 전투입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의 제단, 그리고 바알신 아스타롯은 그들의 제단을 쌓아서 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제단을 쌓아서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시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합시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바알신 아스타로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춤을 추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노래했지만 바알신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그냥 흥건하게 아예 그냥 그 짐승이 물에 다 젖을 정도로 제단을 물로 물이 길어온 참 그 비가 났으니까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 물을 가서 계속 부어가지고 물이 차도록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물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그 제단도 태우고 그래서 연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배도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많은 물, 그렇죠, 수많은 비진리, 그 비진리의 논리적인 비진리의 학설들이 오늘날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미지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단 사설들이 있고 비진리의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고 수 없는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음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음료는 멸망하거든요.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왜 음료를 엎고 나와서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느냐? 나중에 불로 태워버려요. 그렇죠? 태워버리는데 왜 그러냐? 짐승이 나중에는 자기만 유일한 신이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만 신으로 인정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처음에 인정했던 모든 종교는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짐승의 정체예요. 이 짐승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분명히 나와서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12절인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게 13장 15절을 봅시다.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그 짐승의 우상을 마치 온 세상에 짐승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도 이 짐승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고 정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부, 우리는 예수의 신부거든요. 신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여자, 음녀, 바로 정말 비진리의 그런 음녀, 배도하는 무리들과 연합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승리하는 부분이 계시록 17장 13절, 계시록 17장 13절 말씀, 14절로 봅시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짐승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